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제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 이 패턴이 있었죠. 아담이 몇 세에 셋을 낳고 그 자녀들 낳으며 몇 년 동안 살았으며 살다가 죽었더라 했는데, 마침내 그 패턴이 깨어지는 그 부분이 왔습니다. 달라진 게 어떤 게 있죠? 에녹이 처음에는 똑같았어요. 21절 똑같은데 22절에 보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며, 앞에서 선조들은 없었던 그런 정보가 들어가 있고요. 23절에 그는 365세를 다른 사람들 살다가 죽었더라가 나와야 되는데 살았더라 하고 뒤에 한 절이 더 나오죠. 그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다시 얘기를 합니다.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와. 놀라운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에녹이 아담의 7대 손입니다. 여러분, 7번째 하면 떠오르는 게 어떤 게 있으십니까? 라멕. 대단하시네. 그 라멕, 가인의 족보가 7대 손까지 이제 봤었고, 그리고 7번째 하면 우리가 딱 떠오르는 것이 럭키 세븐. 우리가 창세기를 읽어왔으니까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창조가 7일 창조였고 마지막 7일 때 하나님께서 안식을 주셨다. 그죠? 하필이면 여기 에녹이 하나님의 안식을 얻는 것이 7번째 때에 있더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아까 전에 제가 대단하십니다 했던 게, 자 보세요. 우리가 봤던 게 가인부터 7대를 봤는데, 라멕이 그 3남 1녀를 낳고 해서 7대를 봤었죠. 자, 그런데 처음에 아담이 가인과 아벨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가인이 아벨을 살해했습니다. 그래서 이 가인 족보는 이제 족보에서 파나가는 이야기다라고 우리가 봤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씨를 주셔서 아담이 이제 셋으로부터 지금 이제 에녹까지 7대에 왔어요. 근데 세해 보니까 라멕도 아담의 7대 손이에요. 이해가시죠? 가인부터 7대 손을 봤으니 지금 손자를 빼고 나니까 라멕도 아담의 7대 손이고요. 여기 에녹도 아담의 7대 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가인의 족보에 동명이인이 있었어요. 가인의 아들 에녹이 있었는데 성을 지어서 그 성을 에녹이라고 해서 이렇게 했었던 그 이야기 기억하시죠? 그래서 여기 지금 아담 족보에 있는 7번 자리에 위치한 이 에녹이 이 위치만을 가지고도 지금 여러 가지를 말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7번째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아담의 다른 7대 손 라멕과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이 가인의 족보 처음에 시작이 동명이인인 에녹으로부터 이제 시작하고 있다라고 해서 이름도 같고, 그죠? 가인의 가문과 전체 가문과 이제 대조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보이고요.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성경에 딱 두 번 일어난 사건인데 여기 하나하고 엘리야, 그죠? 사람이 죽지 않고 하나님께로 들려가는 사건이 성경에서 딱 두 번 일어나는데 얼마나 중요한 사건입니까, 그죠? 이렇게 가인 족보와 대조되고 있는, 그래서 아담의 족보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는 7번째 나오는 이 에녹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지 천천히 풀어가 봅시다. 자, 본문이 보여주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가? 그 첫 번째는 사람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무엇인가. 자, 5장 1절에 1절 2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면서 그 천지 창조 중에 가장 으뜸인 사람을, 그 창조를 싹 요약해서 가장 그 중에 으뜸은 사람이었다면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 모양대로 지으셨고 그들을 이름을 지으셨다. 사람이라고 이름을 지으셨다 하면서 아담 족보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분위기를 우리가 잘 창세기 1장부터 분위기를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창세기 1장 우주 창조, 그리고 2장에 여호와 하나님이 동산을 만드시고 그 가운데 사람을 두셨는데 이야기가 어떻게 됩니까? 3장부터 실패하는 이야기로 점철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 가운데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지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하나님 금지하신 열매를 담아다가 쫓겨나는 이야기. 나와서 거기 이제 가인과 라멕과 쫓겨난 이후의 삶에 대해서 그리고 있는 것이 다 실패예요. 다 실패, 지금까지. 그런데 그래서 이제 5장에 접어들었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다 했는데 1번, 2번, 3번, 4번 하나님 앞에 선보이듯이 나오는데 하나님 반응 안 하셨는데 7번에 에녹이 딱 나오니까 오케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가 지금까지 읽어오면서 그 본문에서 읽을 수 있는 것들을 다 읽어왔어요. 사람, 그때 설교할 때 사람이란 어떤 거냐, 아무것도 하지 않지 않느냐, 그 특별한 일을 해서 사람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들이 폭력과 억압 속에서 그 하나님을 향한 기다림, 그 신정론 속에서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왜 이 세상을 가만히 두십니까? 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다리는 것이 사람으로서 해야 될 일이다라는 것을 읽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제 이 본문을 조금 더 큰 그림 속에서 읽을 수 있는 그 메시지로 읽어보자는 겁니다. 그러니 계속 실패로 점철해 오던 그 사람이 누구인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마치 그 다윗을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실 때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일곱째 아들 다윗이었을 때 바로 이 사람이다 하고 기름을 부었던 것처럼 이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반응하시는 이 사람이 바로 사람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자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에녹을 데려가셨대요. 그래서 세상에 있지 않았대요. 어디로 데려가셨을까요? 그 에덴 동산을 막아두셨잖아요. 사람이 못 오게 막아두신 이유는 나중에 마음에 드는 그 사람을 다시 거기에 놓여두신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를 두신 이유가 명확하게 보이죠. 사람을 거기에 두시고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을 두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두고 같이 지내고 싶으셔서 거기에 두신 거예요. 두고자 하는 사람이 지금까지 없었던 거죠. 여러분, 에녹은 영웅이지 않습니다. 가인 족보와 비교해 보면 더욱더 그렇습니다. 가인 족보는 막 노벨 평화상, 노벨 문학상, 화학상 다 받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에녹에 대해서는
뭐 전혀 말하고 있는 게 없습니다. 그를 특별하게 만든 것이 두 번 반복해서 나오는 것이 있죠.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동행하는 것만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 이제 열렸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쭉 읽어왔기 때문에 볼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인간이 타락하고 하나님이 만드신 그 동산으로부터 추방당했습니다. 하나님 추방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천사들을 두고 지키셨습니다. 누구도 그곳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 이후로 나오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살다가 죽었더라, 살다가 죽었더라. 거기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한 번도 열리지 않았는데 바로 이곳에서 우리가 족보라고 지겨워하면서 그냥 넘겨왔던 바로 이 숨겨진 이곳에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그 길이 있더라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사람에게 바라시는 것, 그리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목적과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오늘 본문에 담겨 있는 겁니다. 조금 더 큰 그림으로 봅시다. 오늘 창세기 5장에 아담의 족보를 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앞서서 보셨다시피 인간이 에덴으로부터 추방당한 이후에 죄악이 점점 커져가는 것을 우리가 증대해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장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를 했고, 그것이 그 동산에서 속살거리던 그 뱀이 이제는 가인의 마음에서 그를 분노하게 하고 그 동생을 죽이라고 하고, 그리고 그것이 실행되어지고, 그죠? 그런데 그것이 그 폭력과 잔인함이 그의 7대손 라멕을 통해서 그것이 오히려 찬양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조롱하고, 그죠? 이제 우리가 앞으로 이제 6장 가서 보시겠습니다만, 이것이 얼마나 더욱더 악해져 가느냐면, 하나님이 나는 저들과 함께 하지 못하겠다 하면서 떠나시고, 그것도 모자라서 저들을 쓸어버려야 되겠다 하면서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그렇게 그들의 악함을 바라볼 수 없을 정도로 그것이 이 세상이 더러워지고 악이 증대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게 되는 그 이야기가 6장부터 시작됩니다. 자, 우리가 보았던 패턴이 있습니다. 사람이 살고 죽었더라, 살고 죽었더라. 그러니까 이 죄악이 점점 커져가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저주, 이 죽음이 사람을 지배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죠. 그런데 단 한 사람, 에녹이 죽음을 초월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만이 죽음을 초월하는 유일한 길이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동행하십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동행하는 걸까요?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라고 들었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천국으로 가는 삶이다라는 것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과의 동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동행이 할라크, 원어로는 할라크라는 말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할라크. 이 할라크가 기본적으로 걷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걷다. 그래서 노아도 의인이라고 말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다라고 하는데, 그게 걷다라는 의미가 되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명령을 하시는데, 너는 내 앞에서 온전히 행하라, 이렇게 우리 성경에는 번역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으로 보면 walk in front of m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앞에서 걸어라, 그리고 완전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어 성경은 이거를 더욱더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번역한 거죠. 동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걷는 것이고, 여러분 이 걷는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을 표현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살아왔던 그 길, 우리의 나는 이런 길을 걸어왔어,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걷는다라는 것이, 할라크라는 것이 이 종교적인 신념이나 어떤 특별한 장소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신앙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통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면 뭐 기도한다거나 제사를 예배를 드린다거나 이런 걸 생각할 수 있지만, 삶의 모든 순간 가운데에서 그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 그럼 내가 걸어왔던 이 길에서 우리가 관계를 맺고 있는 그 관계나 우리가 내리는 결정이나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에서 우리가 걷고 있던 그 길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하나님과 걸어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에녹이 동행했다라는 것이 단순히 의로운 사람이었다는 말보다 그의 삶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완전히 형성됐다라는 거예요. 지난번에 이제 말씀드렸습니다만 365년 동안, 이것이 태양의 주기죠. 그래서 한 주기가 끝나고 새로운 주기로, 새로운 차원의 삶으로 넘어가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365일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 순간 동안 하나님과 함께 살았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삶의 방향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세상은 말합니다. 성공과 권력과 물질적인 풍요로움이 최고의 가치이지 않는가. 그러나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세상의 가치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합쳐져서 하나님의 원함이, 하나님의 소원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함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에녹은 패턴을 따르고 있지 않습니다. 단순히 자녀를 낳고 살다가 죽었더라 하는 그 패턴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 가운데, 그래서 그 관계 가운데서 자신의 삶을 살아간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십니까? 여쭤봤는데,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순간적이지 않습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한국 교회가 이렇게 잘못된 길로 가는 이유는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을 순간적으로 잘못 해석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지금 이 시간 주님을 믿사오니 내 안에 들어오십시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그 순간적인 고백이 있지 않습니다. 지속적인 우리의 삶에 있는 것입니다. 특정한 상황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전체 우리의 삶, 나라는 존재가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모든 것들의 종합이지 않습니까? 내가 살아왔고 또한 앞으로 가야 할 그것, 그 전체 총합의 삶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을, 이 에녹과 같은 사람을, 이것이 진짜 사람이다, 하나님이 결제적으로 좀 꽉 찍어주시는 거예요. 사람이구나. 그러면 에녹을 사람이라고 했는데 지금 살고 있는 다른 사람들은 그럼 사람이 아닐까요? 예. 봅시다. 남겨진 사람들, 이 에녹이 아닌 남겨진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를 하는가? 6장 3절 봅시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하면서 하나님이 사람을 떠나신다라는 그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무엇이 됨이라? 원래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하나님이 그 코에 영을 불어넣어 주셔서,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사람이 되니라 했었죠. 거기서 하나님 빠지면 그냥 육체 고기 덩어리라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떠난 인간은 그냥 육체라는 껍데기만 남는다라는 거죠. 그것은 사람이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인간은 더 이상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에 관심이 없고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본능을 따라 살아가는 짐승과 다를 바가 없는 존재다라는 거죠. 여기 오늘 본문 5장의 이 에녹의 이야기는 많은 것들을 암시합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더라. 어떻게 살았을까? 어떤 것이 동행하는 것일까? 얼마나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기에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오케이, 너는 사람이야. 그리고 내가 주려고 준비해놨던 생명의 나무의 과실을 너에게 줄게 하면서 그에게 베푸셨을까요? 이 5장으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4장과 6장의 그들이 살아갔을 환경들이 많은 환경들의 것들이 많이 암시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4장에서도 봤듯이 라멕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결혼제도, 남자와 여자가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라멕이 일부일처제를 깨고 두 아내를 아담 니는 마누라 말 듣다가 절딱 망했지, 나는 이제 마누라를 지배하는 사람이야 하면서 둘이나 딱 그렇게 하고 있죠. 이렇게 하는데 6장에 딱 가보면 한번 보십시오. 6장 2절 봅시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냐, 사람의 딸들이 누구냐, 요거는 요 본문 가서 그때 이제 자세하게 이제 나누기로 하고, 중요한 것은 이들이 최초에 그 하나님께 범죄했던 하와가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선악과를 보고 이것이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그래서 자기 소욕에 좋은 대로 했더라, 그죠? 그게 고스란히 여기 나타납니다. 사람들이 자기의 눈에 여자들을 보고 자기의 눈에 아름다운, 자기의 좋은 대로 선악과를 취하듯이 취하더라 하는데, 그럼 이게 자세히 읽어보면 결혼 같지 않아 보입니다. 여기 보면 복수가 나오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그러니까 뭐 단체 결혼하고 막 그 당시에 결혼식장에 막 사람들이 터져나오고 이런 거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 난잡한 그 성적인 타락, 예, 우리가 생각할 때 정말 생각하기도 싫은 그런 난교의 현장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것을 너무 과도하게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본문을 볼 때 우리가 떠오를 수 있는 것이 창세기 19장에 소돔과 고모라에 천사가 갔을 때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후루룩 몰려와서 저들 내라, 우리가 저들과 관계하겠다 하면서 했었던 그런 장면들. 사사기 19장에 레위인이 그 동네에 갔을 때 사람들이 몰려와서 그와 관계를 맺겠다 하면서 후루룩 몰려와서 하는 그런 장면들. 이 성적인 타락은 타락한 시대의 특징이지요. 하나님이 질서지은 이 결혼 생활과 지켜야 될 이 선들이 무너지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이 2절에 그 보고 자신들이 좋은 대로 행하였더라. 얼마나 하나님과 이제 관계없이 살아가는 시대적인 상황인 겁니다. 그리고 여기 또 상징하고 있는 것이 고대 그 다른 종교, 이방 종교들을 비판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우상 숭배할 때 주로 등장하는 신들이
여러분 아시죠? 바알신이라든지 아세라신이라든지 이렇게 나옵니다. 그 종교의식 속에는 성행위가 담겨 있습니다. 신전창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 신전창기와 결합함을 통해서 그 쾌락과 그 성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이 아니죠. 그 신의 계시를 받고 그 신을 찬양하고 가는 신전창기가 있습니다. 그 관계를 통해서 신의 축복을 이제 쟁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막 이렇게 난교의 장면을 벌이는 것이 그 신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 이방 종교의 그 모습을 비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5장에 보시면 여신이 없죠. 하나님 한 분이죠. 다른 종교들 보면 여신이 있어요. 그래서 신들끼리 결혼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 어떤 그 성적인 그 결합의 장면을 싹 빼놓습니다. 5장에는 여자의 이름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오롯이 하나님과 동행함을 말하고 있지 그 이방신들을 섬기는 방식처럼 난잡한 그런 성적인 결합을 통해서 그 신에게 하나님께 올라갈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아까 제가 바알과 아세라라고 했는데 그들이 그런 행위를 하면서 무엇을 빌었을까요? 바알과 아세라, 풍요와 다산의 신이지 않습니까? 그들 신에게 부는 것이 힘이에요. 힘. 그러니까 그 힘을 가지고 내가 잘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잘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나라가 부강하게 해주십시오. 이 힘으로 짓밟히지 않고 오히려 다른 나라를 짓밟게 되는. 그래서 라멕의 노래가 거기서 울려 퍼지게 되는 거죠.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지배하는 것이 당연한 시대였지 않습니까? 그 라멕의 노래가 폭력을 정당화하고 힘을 찬양하는. 그래서 가인과 아벨의 처음 제사가 하나님께서 왜 가인을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을 받으셨는지 그것이 이제 여기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라멕처럼 가인처럼 하나님을 떠나서 자신의 눈에 보기 좋은 대로 그래서 자신의 왕국을 만들고 거기에서 승승장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가인의 후예. 그러나 지금 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라 하는데 지금 이 에녹이 살고 있는 시대적인 상황을 우리가 한번 스케치해 봤습니다만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 에녹의 삶이고 에녹의 제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반드시 이 세상과 충돌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거스르는 길이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요한복음에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우리가 세상의 미움을 받고 있지 않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으로 가겠다라고 결심하고 살아가면 어찌 이 세상의 가치관과 우리가 동행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도 이 에녹은 이 세상에서 이방인처럼 그렇게 살아가지 않았겠습니까? 나는 이 세상에 속할 수 없는 자입니다. 하늘에 본향이 있는 자입니다. 하면서 살아갔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절대적인 기준이 없음입니다. 내가 보고 내가 좋은 대로 사는데 네가 왜 무슨 말을 하느냐라는 게 요즘 시대의 사조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유로운 성관계를 미화하는 그런 문화를 우리가 보기도 합니다. 예전에는 교회에서 이혼하고 하는 것을 굉장히 부끄럽게 여기고 하나님 뜻에는 그렇게 되면 안 되지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합니다라는 의식이 있었지만 요즘은 자기 마음대로 하고 그래도 하나님 사랑하시지 하면서 교회에서도 별 문제를 삼지 않고 하나님이 정하신 이 질서가 너무나도 쉽게 파괴되어져 가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불륜과 동거와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살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가정과 창조 질서를 깨어버리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린 채로 돈과 쾌락만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돈이 신이 되어버린 사회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현대 사회는 돈이 힘이고 성공의 기준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놀랍게도 교회에도 들어와서 교회가 번창하고 교회가 사이즈가 커지고 교회가 부강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어느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니 창세기를 읽어놓고 하나님이 꿈을 꾸셨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그 블루프린트 계획을 가지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계획을 가지셨기 때문에 그것이 그대로 이 땅에 생기게 되었다. 이게 우주의 원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꿈을 꿉니다 하면서 사람들이 밖에서 쫙 줄을 서서 오는 그 그림을 그려놓고 우리 교회에 이 사람들이 줄 서서 오는 것을 우리가 꿈꾸고 기대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아멘. 만약에 그게 이루어졌다고 칩시다. 그 교회 사람들이 많이 오는 것과 하나님의 뜻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교회 많이 오면 교회 많이 사람들이 와서 그렇게 자리를 차지하면 그 사람들 중에 얼마나 몇 프로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은 딱 2명밖에 없어요. 에녹하고 노아 둘밖에 없어요. 사람만 많이 앉혀놓고 하나님 찬양한다고 하지만 정말 이 시대적인 흐름과 맞서서 하나님의 뜻대로 동행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며 고백하는 그 삶과 그것이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말이죠. 요즘 SNS를 통해서 여러분들 하시는지 모르시겠지만 요즘 사람들 세트를 보면 자기 과시와 허영심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딱 돋보이게 나 지금 이런 거 먹어 하면서 사진 딱 찍어서 나 이런 거 입어 티 안 내죠. 원래 그냥 이렇게 있지만 여기 돋보이게 딱 자기가 명품 가방, 명품 차, 자신을 꾸며놓고 과장된 삶을 막 연출해 놓고는 하지만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그 비교는 2가지 자녀를 낳죠. 하나는 우월감이, 하나는 열등감입니다. 이걸 보면서 내가 이 사람보다 낫지 하는 우월감이나 이 사람 이렇게 사는구나 하면서 열등감을 얻거나 그 가운데서 살아가는 이 시대적인 그 흐름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에녹을 데려가셨습니다. 에녹을 데려가셨다라는 것은 이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 봤을 때 육체적인 삶을 넘어서 영적인 삶을 살 수 있는 존재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거기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영원이란 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이 영원 가운데 참여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죽은 이후에 사후에 하나님이 영원에 들어간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지요.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영원에 대한 이해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차원의 시간을 초월해서 알파 오메가 영원 가운데 계신 분이시죠. 이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것은 이 영원이 언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까? 우리가 죽은 이후에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시각으로 보면 지금 이 순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지금 이 순간부터 그 영원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이란 것은 단순한 시간의 연장이 아니라
삶이 질적으로 바뀌게 되는 다른 차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이 에녹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습니다만 하나님의 구원은 반드시 두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구원과 심판. 이 구원과 심판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습니다. 에녹의 7대손 아담의 7대손 에녹을 보고 있지만 가인의 둘째 아들 그 에녹이 어떻게 했습니까? 성을 짓고 자신이 에덴을 건설해서 거기서 왕으로서 후손들이 여기서 번성하기를 이름을 낸다라는 것은 그 영원을 추구한다라는 의미거든요. 라멕은 어땠습니까? 천상천하 유하독존. 그 신 없이 자존하는 자신의 모습, 내가 신이다 하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 라멕의 나라에서는 라멕의 나라는 어떻습니까? 내 혼자 힘으로 내가 공부도 하고 성공도 하고 해서 자녀들한테 물려줄 사업체도 만들어 놓고 내가 다 이루었어 이거지 않습니까? 뱀이 했던 그 조롱, 너는 죽지 않을 거야 했던 그 조롱처럼 내가 이렇게 하지만 봐 내가 지금 얼마나 잘 살고 나는 죽지 않잖아 하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 에덴을 추방당했지만 에덴을 패러디한 그 도시를 이 땅에 만들고 영생하려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근데 그와 대조되는 에녹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이런 환경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했다? 어떻게 살았을까요? 구약의 황금률이 있습니다. 미가서 6장 8절인데 이렇게 시작하죠.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께 하나님 제사 기뻐하시니까 그죠? 하나님께 도달할 이 제사가 무엇일까? 우리가 이 가인과 아벨 이야기가 제사로부터 시작했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죠. 그래서 어떤 것을 하나님 기뻐하실까? 1년 된 송아지를 갖고 가면 하나님 기뻐하실까? 아니면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 같은 기름이 나는 그런 제사, 아니면 내 맏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는 제사, 내 몸을 자해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제사를 기뻐하실까? 하면서 말합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여주셨나니 선한 것 무엇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7일날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이것이 좋았더라 보이셨는데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무엇을 행하고요? 정의를 행하고 이 땅 가운데 불의와 거짓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이 사람들 가운데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인자는 사람 자식이죠. 사람을 사랑하고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라 하는데 여기 행하는 것이 할라크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다 걷는 것이 우리의 삶으로 행하는 것. 우리가 여기서 힌트를 찾아볼 수 있죠. 이 에녹이 이 시대 가운데 어떻게 살았겠는가? 단순히 개인적인 신앙으로 하나님께 뜨거운 가슴으로 제사를 지내고 막 그 분에 과한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고 바쳐드리고 막 하는 그런 제사, 그거보다 하나님이 선하신 것이 무엇인지 보이셨나니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 보세요. 오늘날 한국교회 문제 중에 하나가 너무나 개인적인 신앙에 매몰되어 있다는 겁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만 잘 되면 다른 사람, 세상이 어떻게 되든지 관계없어. 그냥 나 하나님 지금 사랑하는가? 이 마음이 왜 지금 이렇게 떨어지는가? 나 은혜가 떨어지는 것 같아요, 목사님. 어떻게 해야 돼? 그런 하나님이 보이신 선한 것, 기쁜 것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은
사회의 정의와 도덕이 포함되어 있는 삶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나 자신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여기에서 이제 타인에게 선을 행하고 약자를 보호하고 겸손한 태도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생명을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그 관계 속에서 다른 사람들을 향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7번째 7일 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질서가 온전히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이 7일 전에 보시기 심히 좋았더라고 안식을 주신 것처럼 에녹이 삶이 하나님 뜻에 순종하면서 살 때 하나님께서 7번째 하나님께서 안식을 베풀어 주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단순히 경배해야 될 분이 아니라 우리가 동행해야 할 분입니다. 우리가 함께 걸어가야 할 분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 그것이 즐거운 일 아닌가 하면서 찬양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은 반드시 이 세상과의 마찰을 불러오기 때문에 즐거운 일이지는 않지만 그것이 궁극적으로는 우리에게 즐거운 일로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분의 가치관을 우리의 가치관으로 삼고 그분의 길을 우리의 길로 삼고 그분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분의 앞에 서서 그분의 길을 막았었을 때 주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셨거든요. 그 말씀은 내가 너의 길을 이끄는 자다. 너는 나를 따라와야 되는 자지 나의 길을 막아서서는 안 된다는 거죠. 주님의 길을 막아서는 자는 사탄입니다. 에녹과 노아의 공통점이 있는데요. 여러분,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말들이 있어 왔습니까? 사람들이 말을 했죠. 3장 보면 아담과 하와가 변명하는 말을 하고, 가인이 죄를 인정하지 않고 자기 연민과 그래서 벌이 너무 무거워요 하면서 말을 하게 됐고, 라멕은 오만불손하게 자기를 찬양하고 폭력과 살인을 이야기하면서 내가 최고라고, 내가 신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5장 이후로는요, 침묵, 뮤트가 됩니다. 물론 이제 마지막 여기 에녹의 자손 중에 노아의 아버지 라멕에서 기도를 한번 합니다만, 그거는 이제 다른 차원의 말들과는 다른 말이죠. 노아도 의인이라고 했는데 노아가 말하는 게 한 번도 안 나와요. 하나님이 홍수를 행하시고 언약을 맺을 때까지 노아가 한마디도 안 합니다. 그 뒤에 술 처먹고 실수할 때 그때 말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이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되었더라. 첫째 날. 둘째 날 하나님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었더라. 여러분,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죠? 만물이 말하거나 아이고 주님 보셨습니까?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하나님 말씀하시고 만물은 순종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과 피조물 간의 질서예요. 여기 사람들의 말이 없는 이유는 사람은 어떤 존재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존재다. 말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루어질 때,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시며 심히 좋았더라 하면서 안식을 선물해 주시는 겁니다. 라멕의 안식은 보세요. 내가 다 이루었다. 자기 말로 내가 다 이루었다 하지만 하나님 아닌데 아닌데 하면서 여기에다가 이제 탁 안식을 세워 놓으신 거예요. 자, 보세요.
가인의 가문이 추구했던 것은 이 땅에 정착하면서 이 땅에 잘 살려고 했죠. 이 땅에 남아서 잘 살려고 했던 에녹은 결국 심판을 받습니다. 노아의 홍수의 심판을 받지만 이 땅을 떠나는 에녹은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에 참여하게 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에녹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메시지는 우리는 살아가는 존재이나 다른 사람이 살아가는 그 패턴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야 되는 존재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걸음걸음이 하나님의 뜻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고 우리의 결정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결정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것은 순간적인 감정이 아니라 지속적인 관계입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 전체를 바꾸는 것입니다. 에녹은 위대한 업적을 남긴 사람이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준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기뻐하시고 이런 사람을 당신의 곁으로 데리고 가십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그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할 것이다. 이 하나님의 영원에 동참하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쉼이 없고 소망 없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찾아오셔서 하늘로 올라갈 길을 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할 것처럼 이 땅에 성을 짓고 살아가는 그 에녹처럼 살아가려고 하는 이 세상의 사람들, 그들이 패턴대로 우리가 따라 살지 않게 하시고 그 패턴을 벗어나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 하는 이 에녹의 삶처럼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께 기쁨이 되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